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과 또 소망과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앞부분 말씀을 살펴봤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교훈입니다. 이 부부의 갑작스러운 이 죽음은 초대교회의 큰 사건이었어요. 온 교회와 또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교회 안에 부부가 갑작스럽게 비명 행사를 당했으니 자칫하면 얼마나 큰 문제로 또 그렇게 정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부흥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남녀의 큰 무리였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하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권력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진행을 시켰던 그룹들이죠. 구약의 율법과 종교적 신념을 더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좀 더 세속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시기심이 가득 찼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질책을 하죠. 너희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이 가득했다, 충만했다, 꽉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자, 여기서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 원뜻은 젤루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jealousy, 질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단어는요,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열정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질투와 시기와 욕망이란 뜻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사용이 되죠. 사단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질투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동력, 그런 에너지였던 거예요. 지난주 언급했듯 가인의 질투, 요셉 형제들의 질투, 사울 왕의 질투, 심지어는 제자들 시기 질투의 그 마음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 시기심이 가득한 그 마음에 근거해서 그들이 붙잡혀 들어가는데, 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은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미션을 듣게 되죠. 19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그들이 붙잡혀 들어가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 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이건 신적 능력의 개입이죠.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구나.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그들을 감싸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그냥 석방시켜
버리십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왜 그렇게 개입하셨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가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의 키워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사도행전으로 책을 하나 쓴다면 책 제목으로도 적합한 가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파되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천사를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단도 공통적인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젤로, 열정, 열심을 일으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젤로, 시기심을 일으켜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박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패권을 쥐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지키셔요. 감찰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신다. 자,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21절 후반부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은 꽁꽁 잠겼는데 지키는 사람은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무슨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특별한 마술쇼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사라졌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이 인간들 어디에 갔나, 또 잡아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풀려난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이른 아침, 날이 밝자 아침부터 제물 바치며 기도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또 붙잡아 오죠. 그런데 함부로 못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그들은 결국 옥에서 풀려났지만 다시 붙잡혀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붙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아 오지만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뭐든지 두려워합니다. 뭐든지 두려워해요. 어떤 상황과 조건,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서 두렵습니다. 어떤 조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이유 때문에 두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 안에 떳떳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진리를
가리워버려요. 눈을 멀게 합니다. 핵심을 볼 수 없게 만들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그럼 먼저 신기해해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탈출했는가, 도대체 어떻게 나갔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럼 생각해봐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 현장,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안진뱅이 사건,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기적과 치유의 사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신기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게 뭔가가 있구나,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이유가 있구나.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던 그 반응을 그들은 보였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그 본질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제자들 다시 붙잡아 오는 게 급선무였어요. 왜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는가?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은 염려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지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거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지금 가득하게 하는 거지. 예수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치 저치 하는 것은 경멸의 표시입니다. 너희들 그 교주가 죽은 그 책임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 하냐? 그들은 염려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기심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오죠.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염려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나 두려움이, 염려가 차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변함없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과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고 거룩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면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요. 하지만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죠. 열정.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빠져나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나와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2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땅에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참 전하기 어려운 시대죠. 그 시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사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주보에 실린 국민일보 겨자씨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썼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기는 그의 명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왜 하필 예수로 시작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는가 하고 맞받아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회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좋았던 시대가 있었나요? 최초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구권이나 비서구권이나 선진국이나 제3세계에서나 복음을 흔쾌히 어서 전달해 주세요, 따뜻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였던 문화나 그런 사회는 없었어요. 언제나 저항이 있었고요, 반대가 있었고요, 반대가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의 메시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에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은 너무나 당당했고요, 옥에서 풀려났다고 얼씨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전파합니다. 그러다 다시 끌려가죠. 그리고는 매를 맞습니다.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40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벼운 매질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입니다. 아주 혹독한 고문이에요. 등이 갈라지고 찢기고 피 흘리면서 정말 가까스로 목숨을 구제받아 석방되었을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협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럼에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능욕받은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런 겁박과 육체적인 그런 어려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와 비슷한 환경이나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겨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허용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금지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상의 것들을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벌금이 아니면 감옥이나 구류를 살고 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아랍 국가들, 불교 국가들 복음 전하는 것 금지가 되죠. 믿었다가는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큰 피해를 받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몇 해 전 중국의 시진핑 선교사님들 다 추방했죠. 교회를 폭파시키는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모든 기독교적인 것들을 파괴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있는 일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최근에 복음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막아서는 분위기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사회나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금지되어 있어요. 큰 벌금을 내든지 끌려가게 됩니다.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듣기 싫어하지 않느냐? 형평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려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출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교육에서 성경이 사라집니다. 교사나 어떤 공직자가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적인 모임 행사에서 종교적인 모습은 약간 갖추고 있지만 직접적인 표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God, 신의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대통령 취임 때나 국회, 개원, 하원 의원 기도에도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목회자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브라만이나 다른 이상한 종교의 이름, 다른 집합적인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지막 또 아멘이 아니라 man이라는 단어만 쓸 수 없다. woman, 거기에 복수형 women, a women,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신 유흥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하원이나 상원에 초대되어서 순서를 맡아 기도 부탁을 가면 거기 있는 담당자들이 이거 가장 중요한 지침인데 꼭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 쓰지 말라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당당하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한번 영상도 한번 보시죠. By the Reverend Ung 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We are grateful that you have called the Senate together to start this day with a prayer. Lord, please remember the dedicated services that have been rendered unto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and to this great nation by the Governor Youngkin and distinguished senators. More than anything, Lord, may you fill the hearts of our senators with reverence towards you and love for their people. Allow them to discern your calling and will in their duty of service, so that they can serve the people as faithful stewards.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so that ultimately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this great nation and beyond would conform with your divine order and goodwill.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의원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죠. 담당하는 몇몇 사람들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이름을 썼냐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배경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 나타난 배경이나 마찬가지. 사단은 여전히 싫어하는 거예요. 전달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유흥열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격려와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대요. 고맙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아니면 여러 이단과 사이비의 형태로 잘못된 교리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 전에 오송역에서 KTX를 탔는데
그 앞에 피켓 같은 걸 들고 무료 성경 공부해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써붙이고 뭔가 포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이단이죠. 신천지죠.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하고 성경 말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믿으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4대 일간지에 엄청난 광고료를 내고 전면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만희가, 정명석이, 박옥수가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온 등짝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건죽이 되어서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이런 스토리들이, 이런 담대한 그런 액션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꿈은요 단지 구호를 외치고 주문을 외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글을 올리고 누군가에게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저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번 주에 CGN 생명의 삶 녹화를 해요. 여러분 CGN 생명의 삶은 하루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때 저는 또 담대하게 선포할 거예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로잔대회 프리 컨퍼런스가 있어요. 1000여 명의 목회자들, 로잔대회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선교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말할 겁니다. 복음 전도의 중요성, 효과적인 방법과 내용들을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스텝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달을 하고 올 거예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항존직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말하셔야 돼요. 주중에 만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예,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영적인 찔림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한때는 전도 많이 했어요. 과거에 내가 왕년에 전도왕이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을 싫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렇게 자기네들의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열정이 다 사라져서? 괜히 얘기했다가 분위기 썰렁해지고 관계 이상해질까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쳐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선포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때로는 지혜롭게, 겸손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고 사도행전의 꿈을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가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이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시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닫으려고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들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그 음성, 그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그런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